할렐루야, 성경 통독 234일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잘 조직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마음속에 이것을 전편으로 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후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행적부터 12사도의 그런 복음 전하는 모습까지 다 아루어서 교회사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함께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독특한 그런 특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약 50% 이상 마가복음과 겹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독특하게 누가의 그런 특성을 나타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그런 스칼라였고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누가는 정확히 그것을 연구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지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런 마리아와 이종사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아기를 갖고 난 후에 6개월 후가 지났을 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면서 수태고지, 즉 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고지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죠.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그 말에 의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아이를 받으면서 찬송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죠. 두 사람이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는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제사장의 그런 계열을 따르지 아니하고 광야에 가서 영적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그런 그 내용이었죠.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볍게 여기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오직 누가복음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적을 다 정하라는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합창을 걸어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목자들이 또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이 12살 때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누구나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누가는 세례 요한이 직접 설교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세례를 줄 때 어떤 설교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잘 찾아서 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후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 그런 마태복음의 족보를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스타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요셉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족보가 유대의 그런 족보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족보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기록하고 계속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멋진 그런 표현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가 지금 이방인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그런 내용과 조금 더 다르죠. 마태복음에 두 번째 나온 시험이 누가복음 세 번째, 그리고 마태복음 세 번째 나온 그런 그 시험이 누가복음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독자를 생각하면서 어떤 게 더 어려운 그런 시험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순서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그런 설교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펼치는 그런 가운데 회당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설교했을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이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의 전파 방식을 정확히 구도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그런 4장까지 그런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더 섬세하게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더 깊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